우리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살인에 대한 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10계명 중에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때도 벌써 이미 사람을 죽이는, 사실은 가인과 아벨 그때 살인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인간이 있은 이후로도 유사이래라고 그러는데, 유사이래로 살인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고요. 이 살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살인을 금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먹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육식을 주셨어요. 홍수 이전에는 그냥 채식만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육식을 그냥 소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죽이면.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금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 사회는 살인극이 벌어진다. 가인과 아벨, 벌써 아담의 가정에서도 생겼잖아요. 살인극이. 이게 살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데 살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상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사형제도가 있었지만 유럽, EU, 유럽 나라 같은 데는 이미 사형자들을 다 폐쇄했고요. 사형제도 없앴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서방 나라들은 거의 다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997년에 23명을 사형을 집행했고, 그 이후는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법리 해석을 하는 분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사형제도를 존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법 전문가들이 많이 상의들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나, 어쨌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고의성이 없다, 고의성이 있다고 말은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동기를 보신다고 그랬죠. 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란 말은 동기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죽일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보세요. 원한이 없이 그랬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동기를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살인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회중이 친자와 또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도피성. 어제 우리 공부했죠. 도피성은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편에 3개, 또 이단강 이쪽 서편에 3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돼요. 그 위치도 보면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 도피성은 48개의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일반인 성읍이 아니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놨다. 어디든지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자들은 그리 도피해서 살인의 원한을 면하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26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고의성이 없는 자들은 도피성에 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을 빠져나갔어요. 그 지경을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그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시하고 도피성을 피하는 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의성이 있는 사람 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 고의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 30일,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분명히 이렇게 누가 증인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한 사람의 증인도 안 되고 2, 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정확히 해라. 그 말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런 뜻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의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증인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를 막 사형에 처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을 분명히 세우고 해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1, 시작.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뭐래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속전이란 말은요, 구약시대에 속전제도가 있었는데 생명을 대신해서 돈으로 바꾸는 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의 돈 받지 마라. 그러니까 돈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참 공평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라든지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오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뒷거래를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뒷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작은데도 큰 죄를 받아야 돼. 유전, 좀 머리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런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 부정이죠, 부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공법을 강물같이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돈 받고 뒷거래해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속전은 받지 마라. 뒷거래하지 말아요. 돈과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돈과 생명을 많이 바꿔요. 그럼 또 뭐라고 했나? 그 뒤에 가보면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놓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원한도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는데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그것은 생명의 소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소중성.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살은요, 스스로 자자예요. 그 살자가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의 실수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를 죽임당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실수,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뭐해서? 더럽혀서. 피 흘린 죄는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 그죠?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하는 땅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거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거하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땅을 피를 흘려서 더럽히지 마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여기 보면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 나라들을 쭉 가봤어요. 가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교회가 많은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땅들은요. 굉장히 메말라요. 네, 저는 그걸 갈 때마다 느껴요. 갈 때마다 느낍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콕 집어서 말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죠. 근데 그 나라들을 가보면요. 아, 이건 저주받은 나라다.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전쟁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나라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한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그런 나라, 영토를 넓힌 나라들은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아주 황폐한 나라들입니다. 네.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요.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도 3시간, 4시간, 5시간 간다니까요. 네.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그 땅을 보면요. 곡식 하나 심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푸석푸석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도 넓은데 그 백성들이 거의 아사직전이에요. 기근입니다, 기근.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뭐 세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6위입니다. 6위. 11위였다가 지금 6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에요. 3만 불을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은 이 민족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민족. 전 세계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선교사를 열정적으로 파송한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없습니다. 유럽이 파송하잖아요. 파송하죠. 몇 명 없어요. 미국이 파송하잖아요. 파송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가서, 인도 가서, 중국에 가서, 베트남 가서, 미국에서 온, 서양에서 온 선교사를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간혹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성을 쌓고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요.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요. 현지인들처럼 복장을 하고 현지인들의 말을 금방 배우고 현지인들 속에 살아요. 이렇게 헌신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국에 교회 없는 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뭐 자식이 많다 보면 별 자식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거슬리는 교회도 있고 또 비성경적인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는 것은 뭐 사람들이 사는 사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단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요. 걱정인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혜택을 못 누립니다. 보세요, 이제. 못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경제적인 혜택, 세계 제6위, 이거 우리 후대들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져요. 사사시대를 보라고요. 그 역사를 왜 못 보나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세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37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시대는요. 전쟁과 기근과 완전히 황폐한 삶이 370년 동안 7바퀴 돌아갔어요. 7바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줘야 돼요, 신앙. 믿음의 맥이 사사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말씀 드렸어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풍성합니다. 땅 자체가 틀려요. 이 땅 자체가요, 기름집니다. 예, 뭐든지 심으면, 우리나라 보세요. 뭐든지 심으면 다 자랍니다. 어디든지 자라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이렇게 기름진 나라가 없어요. 몇 나라 없습니다. 지구촌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의 계승을 가지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누린다는 보장은 저는 못합니다. 물론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안목으로 볼 때는, 성경적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거 20년 안쪽 저쪽에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져요. 신앙이 살면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경제와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만 보는데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신앙이 같이 가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살자와 모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너희가 거하는 땅,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민족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불신앙으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온 지구촌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셨는데 이제 신앙의 맥이 점점 약해져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 개성 잘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